바울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LG기 훈련하면서 리더들께는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잖아요. 바울이 편지로 쓰여진,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사실은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실 이제 LG기 훈련 때는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이해하기 쉽게 원래는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이거든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원래는 이쪽으로 사역을 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다다른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성인 이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사실 그런 배경 가운데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준비하신 일꾼들을 붙여주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를 함께 나눴지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유물로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하면, 여러분이 보통 교회 하면 뭘 떠올리냐면 교회당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교회 하면 여러분이 모임을 떠올리거나 정말 주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깝게도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건물을 떠올려요. 성문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언덕 위에 있는 회색 색깔의 우리 교회 건물을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교회로서 어떤 건축물로서의 교회는 사실은 400년 이후에 생겨났대요. 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400년 이전에는 교회는 어디서 모였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했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모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밤중에 주님을 예배할 때 감옥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서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자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 그러니까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이 빌립보 교인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배경을 알고 이 서신서들,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들을 알게 되면 이런 흐름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썼구나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절부터 7절 말씀 봤는데 인사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인데 참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펜을 들고 한번 여러분 3절부터 7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한번 눈으로 직접 보세요. 성경을 어떤 말이 나오나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 너희.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3절에 나오죠? 너희라고 나옵니다. 또 4절에도 나오죠? 그쵸 여러분? 너희 무리. 5절에도 나오네요. 너희가 라고 나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7절에는 3번이 나옵니다. 너희 무리, 너희. 그쵸? 우리가 살펴본 게 3절부터 7절까지인데 7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에 염두하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가 제일 많이 나타나나요? 내가.
보시나요 여러분? 내가 라고 말합니다. 나의. 그쵸?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나의 매임, 나와 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자주 이야기해요. 이해되시나요? 바울이 지금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 먹고 생각 없으면 그냥 얘기 안 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근데 왜 인사말을 이렇게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을까요? 나에게 있어 너희가 되게 각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해 동안 우리 셀 모임 해왔는데 리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멤버가 생각이 나. 제 앞에 공교롭게 규성이가 있는 거예요. 규성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딱 어떤 사람이 딱 떠올랐는데 막 짜증이 올라와, 불쾌감이 올라와,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 그럼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누가 떠오르는데 막 힘든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쓴 마음들이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를 딱 떠올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친구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우리 세론 중에 여러분도 이제 같이 세론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같이 잠깐이지만 얘기를 나누고 삶을 나눠요. 근데 어떤 친구를 딱 생각할 때마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 위로가 돼. 마음이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생겨. 여러분 그런 친구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 셀이 있다면, 또 우리 셀 리더들, 그런 멤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내가 막 생각했는데 막 속 썩이는 애, 말 안 듣는 애, 카톡 익십하는 애, 저도 그런 거 당해봤거든요. 우리 멤버 중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뭐 부탁하면 너무 흔쾌히 해주는 친구, 잘 도와주는 친구,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기도해주는 친구,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네, 자 4절입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자 뭘로 간구한대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 기뻐. 얘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이런 친구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지난주 우리 또래 모임도 하셨잖아요. 이런 친구 몇 명이 있는 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 순회 전도사로, 순회 선교사로 어떤 거점이 없었어요. 늘 돌아다니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특별히 재정을 함께 하여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은요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1세기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취업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책상에 빠져 있네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가 출근했는데 내 자리가 없어졌어. 근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야. 네가 일을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수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딱 이유를 얘기해. 너가 예수 믿어서, 너 크리스찬이어서. 그 이유로 내 책상이 잘렸단 말이야. 내가 잘렸어 직장에서. 다른 이유 없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잘린 거야. 그게 1세기 당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은 거야.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애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이 공동체는 그냥 그렇게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뿐 아니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기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얘기해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세론 중에 리더들도 그러고 세론들도 그러고 딱 누가 떠올랐을 때 너무 좋다 하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그 친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 친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귀한 선물이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사진을 많이 봤어요. 본인의 사진이 본인께 올라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 올려서 보는데 다 느껴지는 게 그런 거야. 진짜 친구들이 사이가 좋구나. 이게 정말 잘 살아온 거구나. 물론 위로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그 위로를 같이 전하지만 함께 축하하는 것. 그런 공동체를 내가 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냐? 5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래요? 5절 때문에. 5절이 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함께 동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어쩌면 앞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죠. 선교사로서 순회하면서. 근데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바울을 돕고 기도하는 일들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함께 해주는 이들이 너무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 이 사역을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이 일에 동력하고 있다라고.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처음에 약했는지도 몰라요. 2가정 정도, 혹은 이제 그들의 친척들 이렇게 모였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끈끈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가족보다 더 친한 이웃이 우리 교회 지체인지도 몰라요. 내 가족보다 더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교회 지체들인지도 몰라요. 저도 지난주도 그러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같이 신학 공부했던 대학원 동기가 저기 구례동 쪽에 개척교회를 해요. 찾아갔어요.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들고 갔어요. 다른 말 그렇게 많이 못 나눴죠. 뭐냐면 너무 귀한 사역이다. 너도 너무 귀하다. 어쩌면 개척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그리고 그 친구도 저에게 어쩌면 많은 나라 중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 거기로 가는 거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그게 동력이잖아요. 어쩌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대학원 나왔어요.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에요. 시간 많이 들였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세상 입장에서 보면 개척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선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귀한 가치잖아요. 그걸 알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바로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은 뭐라고요? 5절을 통해 본다면 복음을 위한 일,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일이 주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래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 보시기에 그게 착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야지, 속이지 않아야지, 시간 잘 지켜야지, 이런 의미를 드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애정을 쏟는 그 일을 주님 보실 때 그게 착한 일이래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일까요? 언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성도로서 서로 친밀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야라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1, 2, 3부 예배를 들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입구 쪽에서 또 4층 식당 앞에서 이렇게 기도 편지랑 이렇게 나눴어요. 부스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집사람이랑 어제도 좀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부탁하는 게 전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기꺼이 섬기겠다고, 기꺼이 하겠다고 섬겨주시면서, 사실 아침에도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다 말로 표현은 못할 너무 미안함과 감사함과의 뜻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일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적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교회죠. 제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물론 SNS 시대여서 카톡이 되고요, 인스타가 다 되죠. 인터넷만 되면 웬만한 세계에서는 다 그게 됩니다. 그런데도 외국에 나와가서 혼자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한국에서 카톡 보내서 어떻게 지내냐고, 잘 지내냐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들으면 가슴 뭉클할 거예요. 그쵸? 왜 나 혼자 외롭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냥 단지 안부를 묻는다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락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선교사님 잘 지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울컥하는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연락을 했겠죠. 오늘날 시대, 여러분 SNS가 돼서 인터넷 시대는 웬만한 전 세계에 그 연락 하나 와도 기분 좋고 마음이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편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얘기할 내용들을 막 써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전해줘야 되잖아요. 뭐 하루 이틀 갔겠어요, 시간이?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이 걸려서 찾아갔겠죠? 찾아야 되잖아. 찾아야 전해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편지를 전해준다면 또 바울은 그걸 읽고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답을 써줘야 되잖아요. 또 그걸 들고 또 이 사람은 또 며칠을 걸려서, 몇 달이 걸려서 다시 교회에 또 그걸 알려줘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 일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받는 그 편지에서 오는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냥 멀리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저 말도 안 통하는 저 다른 나라 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카톡이 왔단 말이에요. 메일이 왔어요. 우리 청년들로부터. 어떻게 지내? 생각나더라. 잘 지내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이러면 여러분 진짜 힘날 거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우리 사도 바울 잘 지내시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함께 재정을 드리면서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빌립보서 그렇게 해요. 내 쓸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너희가 나의 쓸 것을 채워줬다라고.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 거예요. 마음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 여러분이 그걸 받았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이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하는 그 모든 일들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나와 함께 동역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귀한 영적인 가치를 함께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기도 편지를 나눠주고 함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용기 내서 이거 전하고 이거 읽어주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라고 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컸어요. 정말 저 마음이 내가 저 안에 있고 저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런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쓴 글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그래요. 선교사로 나가는 입장에서 이제 편지를 읽으니까 와, 진짜 마음이 많이 와닿아요. 어떤 마음일까 진짜 이 마음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고백일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진심이에요 그게.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해요. 그런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도 하순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오늘도 이제 셀 모임 갔는데 여러분 그냥 늘 하는 셀 모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좀 이런 마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원들 앉혀놓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리더들 그렇잖아요. 속 썩이는 멤버 있으면 마음 힘들어요. 막 낙담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셀원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셀 리더예요. 그럴 때 우리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친구를 나에게 허락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관계들, 그리고 우리 엘레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있으나 없으나 안 와도 관심 없는, 서로 연락조차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도 나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함께 누리는 관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거 한 가지. 내 지체가 내 마음에 있고 리더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멤버가 내 마음에 있고 우리 청년부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 공동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오늘 찬양 계속 할 텐데 이 가사대로 우리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 하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가 아니라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를 성문교회 엘로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난 거기서 아무런 마음에 문도 열지 못한 채 아무런 교제함도 없이 자꾸 약간 나 혼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교회다움으로 교회의 지체됨을 누리며 관계를 누리는, 특별히 기도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